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참 좁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예배로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주 안에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강릉내 교회가 선하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 나가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며 분쟁과 분열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밭에 삶이 변화되고 믿음과 뜻을 다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벨라보체 수요 찬양팀 야유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는데 그동안 수고한 찬양팀이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에는 교회 화단의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6시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희락 자선음악회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주보에 한 주 전에 미리 광고를 드려서 기도 부탁도 드리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41절, 신약 성경 151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6절 봉독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건축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과 주님을 향한 간구를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확립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39절입니다. 39절. 그 모든 언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39절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밖에는 없었으니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은 더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의 중심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구약 성경은 율법을 위해서도 아니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오경, 그리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자 46절에 보면 이 모세조차도 율법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었던 겁니다. 모세오경을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죠.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믿습니다. 모세가 주신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에 대한 그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세오경조차도 46절에 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세요? 이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 결국 너희는 모세도 믿지 않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거부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만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 말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가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성경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그 구약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구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물며 율법을 수여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수여하게 한 모세조차도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실제 인류 역사에도 예수님은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보는 달력에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주전, 주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기원전, 기원후. 그래서 기원전이 뭐죠? BC. 그러니까 서기 1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BC라고 하죠. 그런데 그 BC의 영어 원래 말은 뭐죠? 우리가 아는 대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BC.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구분하는데 그것이 바로 before Christ.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AD는 아노 도미니입니다. 주님의 해. 도미니가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역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AD,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역사조차도 그 역사의 중심이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주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이 주후, 기원전, 기원후가 누구를 통해서 나누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BC라는 말을 쓸 때 이 BC에 크라이스트라는 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니까 BCE라는 영어권에서 그렇게 바꿔 쓰기도 합니다. BCE. 그래서 Before Common Era. 그래서 공통시대라고 하는 것. 엉뚱하게. 그러니까 BC라는 말이 워낙 많이 알려졌으니까 BC라고 했을 때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common. 그러니까 공통시대 이전.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영어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그래서 결국 교회들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어쨌거나 역사의 중심에도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참 이 표현이 사실은 마음에 안 들지만, 기독교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종교인 기독교는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면은요, 종교를 만든 사람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불교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석가모니가 생각나죠. 석가가 불교의 창시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석가가 불교의 창시자이지만 불교에서 석가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불교에는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석가 외에도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고,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마호메트죠. 알라를 믿는 이슬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마호메트인데 이 마호메트도 절대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믿는 절대신은 알라고, 마호메트는 이슬람교를 창시한 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예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선지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호메트가 알라의 말을 계시했다는 겁니다. 알라의 말을 마호메트가 받아서, 우리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알라의 말을 마호메트가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준 게 코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마호메트는 절대적인 존재자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예요. 그들은 예수도 선지자로 봅니다. 예수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선지자로 보고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로서 어찌 보면 마호메트보다 먼저 온 예언자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교의 중요한 인물은 부처, 이슬람교의 중요한 인물은 마호멧. 그러나 이들도 절대적인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 신앙, 믿음, 이것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 기독교고, 예수를 믿어야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절대적인 존재가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교회만, 기독교만 사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모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까 종교라는 어떤 기독교라는 형태는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어찌 보면 이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이 12 사도를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맡겼으니까 사도라고 이름을 주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시작하게 한 사람이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기독교의 시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결국 뭐냐? 사람들이 혹시 기독교의 신앙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교회가 무엇을 믿는 거냐? 교회 가면 뭘 믿어야 되냐? 불교는 이런 걸 믿고 다른 종교는 이러이러한 거를 믿는데 그러면 교회는 뭘 믿는 거고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 천국이 어떤지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알라가 하나님이거든요.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가. 그들도 아브라함을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34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자 뭐라고 말씀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 착함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말씀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 성인군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인류 역사에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말하는 것, 다른 신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른 신을 소개하면서 그 신에게로 가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선지자도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죠. 이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증언. 그래서 37절에 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니라? 증언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셔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으니까. 예수를 알아야만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증언하고, 그 다음에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도 누구를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무엇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설명해 주고 세례 요한도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왜 증언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천국 가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40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래서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와야 되는데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으려 하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 있으니까. 왜? 예수님에게 나가야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구원,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세요. 어떤 이단의 교주도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영생을 줍니까? 성경은 분명히 영생은 누구만 준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만 영생을 주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단의 교주가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식이 있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오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단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왔다고요.
자기가 만든 종교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단의 교주들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데 영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 땅에 온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명백해지죠. 성경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공중에서 오신다고 합니까? 인간의 몸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십니까? 공중에서. 그런데 왜 인간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예수라고 해요? 만약에 그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온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호적을 보면 출생증명서도 있을 것이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을 것이고 분명하게 인간인데 어떻게 그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수를 예수라고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자기를 예수라고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속겠어요? 처음에는 자기를 선생이라고 하죠.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성경 공부 시켜준다 그러고 가르쳐준다 그러고 하면서 점점 그 가르침 속에 빠져들어가다 보면 그들의 논리대로 선생이 누가 되어 있어요? 예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렇게 짜놨으니까 그때는 이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서 내가 여기를 떠나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순간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미심쩍어도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를 예수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논리대로 들어가면 그들이 예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요?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것까지도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정리하는 게 교리고 그것이 그냥 조직신학이라면 조직신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분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인지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수요일에 살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몇 구절만 확인을 해보자고요. 우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부터 벌써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율법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그래서 그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았죠. 그때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15절, 17장 8절 자손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이삭만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 이삭이 예표가 되어서 누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자손으로 인해서 바닷가 모래같이 내 후손이 그와 같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죠. 창세기 49장 가서 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10절.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10절에 규가 무엇을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리로다?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 무엇이 있다는 게 통치권이 있다는 거죠. 이 예언에 따라서 야곱이 예언한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오시잖아요.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를 않죠. 왜? 이 예언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야곱이 예수님을 예언할 수 있는가?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어디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모세까지도, 출애굽까지도. 자, 다니엘서 9장. 다니엘 9장. 1247, 1248쪽 정도. 49쪽, 50쪽쯤 되겠네요. 24절부터 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23절에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하면서,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어떻게 정했다? 일은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일은 이레니까 한 이레가 70번을 도는 거예요. 한 이레면 뭐죠? 7년이죠. 일은 이레면 490년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기가 막힌 게 이겁니다. 일은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는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무엇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어떻게 정해진다? 7이레와 어떤 이레가 정해진다?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7이레와 62이레. 그래서 7이레면은 뭐냐면 7년이거든요. 7이레면 49년, 77에 49.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대를 보면은요 기가 막힌 게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은 이후에 49년 후에 성이 재건됩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자, 25절 보세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 정확하게라는 표현보다는 70이레를 정하고 있는데 한 이레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레 중에서 7이레가 지나갔을 때는 무엇이 중건된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 하여간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결론은 이겁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49년이 지난 그 즈음에 성이 중건되고 그 다음에 62이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62이레가 지난 다음에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여러분 43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중간기라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이 기간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벌써 누구에 대한 예언을 받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했는데 3년이 있다가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때 가서 나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70이레, 거기서 7이레가 지난 다음에 성이 중건되고 62이레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대로 예언하죠.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미가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네가 작지 않다.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오겠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에게서 오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는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기록과 성취가 있는데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구약의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37절, 이 한 구절만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다음 구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뭘 믿는 거냐? 도대체 교회 가면 뭘 믿는데? 왜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한마디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이 있는 거다.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고 도덕군자가 되어도 소용없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분명히 확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잘 모르는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에게부터 이야기했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했던 그 예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고 믿어지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다른 이들에게 오직 예수만 전할 수 있는, 오직 예수만 우리의 주인이시며 오직 예수만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사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69장 찬송 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오직 예수로만 영생받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위에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 이런 환경들이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때에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힘 얻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온전히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온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